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주님을 위하여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해주신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이 애를 썼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셨지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모세 오경을 토대로 해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법들을 만들고 조항들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을 소홀히 여길 수 있냐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간혹 우상의 제물이 아닌 그런 고기들도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사실 이 두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고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고기인지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소위 지식이 있고 스스로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던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졌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먹지 말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한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혹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고 고기를 안 먹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였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 있고 신령하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마음껏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를 배려하는 거냐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은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양은 오른쪽 편에 염소는 왼쪽 편에 두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삶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한 삶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뒤에서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지, 바보같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고 뒤에서 욕을 들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